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야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굳건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가 한번 내리면 무섭게 내릴 때가 참 많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우리가 우산을 좀 잘 들고 가야 돼요. 작은 우산을 비가 많이 올 때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부터 바지까지 전부 젖어버리죠.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제가 이제 나갈 일이 있었는데 우산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큰 우산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작은 우산을 가지고 갈까? 큰 우산은 당연히 비를 잘 막아주는데 문제는 뭐냐? 가방에 안 들어갑니다. 좀 귀찮아요. 작은 우산은 비를 좀 덜 막아주긴 하지만 잘 이렇게 싸서 봉지에 넣어서 들어가면 가방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들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뭐 지하철을 타면 되니까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작은 우산을 들고 갔는데 들고 간 지 한 2분 만에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바지가 다 젖었어요. 2분 만에. 뭔가 비를 많이 내릴 때 이 작은 우산을 가져가기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 단 몇 분이지만 그 몇 분이라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하게 큰 우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불편해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것을 선택하고 애매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나에게 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선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확실한 선택, 애매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내 욕심, 나의 잘못된 자아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세상과 걸쳐 있을 때, 또 하나님과도 걸쳐 있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 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말년에 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달랴를 몰아내고 종교 개혁에 힘쓴 왕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는 29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이런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것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부하들의 손에 죽었죠. 역다에 보면 요아스의 부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큰 일이 있고 나서도 왕위를 이루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왕위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이한 것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시작이, 아버지가 반란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한다면, 잊게 된다면, 혹은 어딘가에 걸쳐 있는 애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내 모습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은혜로운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을 내 것으로 여기게 되고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거역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3절에 나오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러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래도 괜찮게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평가가 더 나와 있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저 괜찮다라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와 평가되고 누구와 비슷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거죠.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죄를 범할 때가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왕과 비교하고 다윗 왕과 비슷해야 되고 다윗 왕처럼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그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 왕과 비교할 때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잡으면서 나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나마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거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그나마 사람이 좀 괜찮아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더 악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애매하게 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샤의 왕의 평가에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배우고 본 것까지만 행한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평가장 가운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4절에 나오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것은 틈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산당은 이방인들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기는 장소였죠. 남유다에 이런 산당이 남아있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신들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아마샤는 유다의 이런 상황을 허용한 곳입니다.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다 철저하게 없애버렸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의 부친 요아스의 종교적 실패와도 비슷하죠. 그가 실수한 것을 그의 후손도 똑같이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읽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의 왕이 제대로 된 왕인지를 다윗과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왕이 필요하고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불안의 요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인 다음 모습, 믿음을 온전히 갖춘 왕,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왕,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불안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왕 되신 분은 불안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온전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애매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그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의 입지가 강해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힘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려움을 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되므로 강한 왕권을 확립하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의 통치로 인하여서 국력도 강해졌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됩니다. 어떤 것을 지키느냐? 복수의 대상을 반역을 일으킨 자들로 제한하게 돼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복수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을 남겨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율법을 따라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근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을 살려두는 일은 그 당시에 일반화되었던 세상의 관습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굉장히 정의롭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좋은데 6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의 어떤 삶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말씀 잊게 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언제까지 의로운 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오게 되는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의 말년이 지금 6절에 말한 말씀처럼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잘해오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인생을 그의 말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샤도 그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비참한 죽음을 그도 맞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아마샤의 의로움과 더불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죄가 사망을 불러오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걸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결단과 애매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길을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내가 할 만큼 했기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누리기에, 여러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싶고 하나님께도 한 발 걸치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애매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나온 모습, 오직 믿음이 나온 결단,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결단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도 가고 싶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애매한 결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인다운 결단,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의 모습 가운데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죄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명의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결단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그 거룩한 모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의롭고 정말 믿음인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도남동교회 안에 믿음의 모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놓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 있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일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 또한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슬 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 편지를 쓴 아버지 모든 이슬 편지 대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쓴 편지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길 때 다시 한번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